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전에 그리고 각 처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연기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한없이 좌절하고 슬픈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빛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 우리를 세상 풍파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이 시간 우리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상하고 아픈 심령들이 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하나님 찔러 쪼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서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신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입을 막으시고 각각 흩으시고 홀로 있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허다한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몬 사상에 물들어 화려한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학교 온라인 여름 행사를 계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에 있을 임직식과 은퇴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 달려갈 길 다 한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저의 신앙 배경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배웠는데요.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주일에는 헌금하는 것 외에는 돈 1원이라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안 됐죠. 그리고 가끔 누가 새 옷을 주셔도 바로 입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이 올 때까지 잘 보이는 데다가 다 걸어놨다가 교회 갈 때 처음으로 입고 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졌겠습니까? 제 친구들은 이런저런 노래를 듣고 부르고 했지만 저희 집에서는 세상 노래 유행가를 듣거나 TV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신 찬양 테이프를 많이 들었죠. 이렇게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콜링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친할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나온 그 학교를 저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신학교에 입학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런저런 자료 뒤적거리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저의 신앙에는 보수적인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보수라는 말은 보존하고 지키는 것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여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당시 예루살렘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넘어서는 매우 진보적인 인물로 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오히려 더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보수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적인 분이십니까?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종교 지도자들이 보존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못된 전통을 뛰어넘는 진보적인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보라는 말의 한자어는 나아갈 진의 걸음보입니다. 걸음을 나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아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계명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서 주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민 생활하며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가게 일만 하다가 주일 오후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테이크아웃 해온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돈을 썼지만 가족들이 쉼을 얻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하여 커피와 달달한 빵을 사들고 찾아가는 것은 주일에 돈 써서 잘못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셨던 생명 살리는 사역 아닙니까? 물론 저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주일 성수 훈련을 엄격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중함을 잘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전통만 남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단지 입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에 순종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에는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실까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구약 시대에 유월절 제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아무 양이나 되는 게 아니었지요. 19절 앞에 나와 있듯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양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오직 죄 없으신 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듣는다 하여도 절대로 식상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암기하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켜야 할, 그리고 진보적으로 실천해야 할 성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적지 않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베리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카톡이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베리칩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베리칩은 한 7, 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베리칩은 이런 쌀톨만한 아주 작은 칩인데요, 이것을 손이나 몸에다가 주입을 하면 이게 크레딧 카드도 되고 신분증도 되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기 때문에 이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내 몸속에다가 이런 칩을 넣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런데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 정부나 또 큰 회사 같은 데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킬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받아서 캡처해 놓은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시면 미국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베리칩 이식을 하는 게 의무화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베리칩을 몸에 넣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벌금이 올라가더니 2017년부터는 범법자로 강제 처벌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미국에서 그대로 시행될 거라고 7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이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을 뉴스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개인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강제로 모든 국민들의 몸속에 칩을 넣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마련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분은 이게 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분도 속은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강력하게 퍼뜨렸던 그 주체, 그 진앙지가 어딘지 우리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혹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단체이죠.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교주는요, 예전부터 666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그냥 그걸 얘기해야 사람들이 긴장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퍼스널 컴퓨터가 666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편화가 되니까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널리 퍼지니까 그 후에는 물건에 찍혀 있는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하면서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휴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 출소해서 자신의 종말론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또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이장림 교주 밑에서 오른팔로 일했던 장만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조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666은 바로 베리칩이다 라고 하면서 다미 선교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시한부 종말 사상을 다시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2014년쯤까지 이 베리칩에 관한 자료들이 거기로부터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 사회 가운데도 엄청났죠. 근데 잠잠해지더니 최근에 또 놀랍게 이 베리칩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퍼지고 있는데요. 교인들에게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모르는 번호로 텍스트와 또 이메일이 들어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꼭 보세요. 강력 추천. 누구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7년 전에 저에게 베리칩 얘기를 하셨던 그분도 똑같이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베리칩 안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베리칩을 몸에 넣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베리칩이라는 게 예수님의 보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더 능력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그 후로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 마음의 문, 그 사방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맑히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혈의 능력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요, 제3성전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그러니까 옛 성전 자리에 이슬람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지어진 성전이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겉에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내부는 금으로 다 발려져 있는 천문학적인 건축비가 들어간 성전이었고요. 7년간 공사를 해서 BC 960년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두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제2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예전에 비해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직접 돌과 나무를 자르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500년 후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제2성전을 크게 확장하는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그 성전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림을 보실까요? 이 성전은요,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전보다도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규모적으로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대형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는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행사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진다라고 예수님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죠. 그 후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도 많이 와서 전 세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도움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되죠.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영토로 확장이 되었고 예루살렘도 그때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무너졌던 제2성전의 서쪽 벽이, 웨스턴 월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황금사원이 보이죠. 유대인들은 그 벽을 붙잡고 저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성전이 저게 다시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통곡의 벽은 제2성전의 어느 부분일까요? 그림을 보실까요? 제2성전 보건도인데요, 이슬람 사원이 있던 곳에는 원래 저렇게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벽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땅을 평평하게 지탱해 주기 위한 서쪽의 지지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지지대였습니다. 성전의 건축물의 돌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요, 왼쪽 지지대만 저렇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웨스턴월, 저 지지대를 붙잡고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과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3성전 설계도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성전 안에 들어갈 그 성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다 제작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DNA 검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제3성전이 지어지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요,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황금사원을 헐고 제3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슬람 나라들은요, 저 황금사원을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약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제3성전 못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최근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아랍인들, 이들은 태생적으로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이 아랍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 로켓으로 공격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가자 지구나 또 웨스트뱅크 지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서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아랍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허그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단 자료들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학에 바탕된 것이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30대의 젊은 남자 유튜버가요, 스스로 구원자임을 자처하면서 천상지천이라는 사이비교를 만들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입을 했고, 또 합숙해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집을 가출해서 부산과 남양주의 합숙소에 들어가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 같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더 진보적으로 걸어나가며,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보수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에 주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확장되어는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너무나 헷갈립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수적으로 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런 진보적인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 잘못된 세상에서 주님께로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아버지 또한 모든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삶으로 실천되고 사랑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미혹하는 것이 많은 이때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의 보혈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신 앞에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부흥의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질서정연하게 규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다음 주 주일 예배의 이른비, 단비 예배의 예배 신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그리고 토요일까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신청하실 때에는 부부라 할지라도 한 분 한 분 따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장 예배에 오실 때에는 교회 앞에서 명단 확인과 발열 체크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을 받으시고 본당에 지정된 좌석의 앞줄부터 앉아주시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는 밤 8시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시작이 되고요. 또 새벽 만나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자의 마음 자세에 있죠.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바른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 7월 26일 오후 5시 본당에서 3년간 시무장로님으로 수고하신 두 분의 장로님 은퇴식과 아울러서
장로 권사 총 7분의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직자들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식 참석에 대한 안내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온라인으로 VBS가 진행이 되고요. 또 중고등부는 2번에 걸쳐서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화면의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지용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지은주 집사님께서 이번 주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길을 여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